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 14장, 마가복음 제 14장 66절로 72절 끝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제 14장 6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제가 먼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위기일 때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지고 기도하며 주님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주연 어린이들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균영 집사님, 오정숙 권사님, 주연이와 주은이들입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준 어린이들입니다. 믿음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김용환 목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서명순 집사 여동생 요양원에 있습니다. 우리 여동생의 손을 잡아 주시오며 부활절 예배는 본교에서 여동생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재갑 집사님 드립니다. 특세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범석 장로님, 김경림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최성화 권사님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동생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서재갑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5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산헤드린 공의에 서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이 재판을 받으려면 죄가 있어서 기소를 해야 재판이 성립됩니다. 이 기소란 법률적인 용어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각 나라마다 이 기소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사람을 법정에 소환하거나 고발하는 것, 이걸 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죄가 있어야 기소가 되고 법정에 세우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놓고 그제서야 범죄 혐의를 찾습니다. 그러나 털어도
예수님에겐 범죄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들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없는 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증인의 진술은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복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지만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법정에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직접 나와서 죄를 찾기 위해 신문을 합니다. 그의 질문은 예수님이 빼도 박도 못할 답변을 요구했어요. 그게 읽진 않았습니다만 61절에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리고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며 인자가 하늘의 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한마디로 자신을 구름을 타고 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결론 짓고는 신성모독죄, 즉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확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엉터리 재판을 보고 있는데 사실 빌라도의 앞에서 이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무법한 재판을 받았고 그것을 빌라도는 제거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엉터리 재판과 같은 내가 무고한데 이런 억울한 일은 당한 적은 없습니까? 재판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정죄로 형제들을 무너뜨린 적은 없냐는 말씀이에요. 소위 이 뒷담화라는 이 뒷담화, 이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말이 이게 남의 말입니다. 남의 말 중에 더 재밌는 건 남에게 남 흉보는 거예요. 이 뒷담화로 사람을 정죄 판단함으로 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까지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빌라도와 대제사장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앞으로도 형제를 정죄 판단하는 일이나 뒷담화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용서와 사랑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이면 제 아내와 종종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적이 많은데 아줌마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밥을 먹으면서 어제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반찬과 함께 꼭꼭 씹어 먹는 것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땐 민망해서 밥이 안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을 통하여 남을 평가, 비판, 정죄하는 일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을 통해 나도 더럽혀지고 그것이 돌고 돌아 당사자에게 들려질 때 큰 상처가 되고 더 나아가 남말은 누가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뒷담화를 하려면 좋은 소리 칭찬만 하시고 부정적인 소리 험담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만 죽일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도 남을 잘못 평가 정죄함으로 죽일 놈, 죽일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일 놈 하니까 괜찮은데 죽일 년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감이. 두 번째,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성만찬 직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을 베드로는 혈기와 자존심으로 거부하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 목숨을 걸고 맹세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했어요.
그러나 신앙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혈기나 맹세 그리고 의리로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여러분 안에 믿음 외에 야망, 자존심, 혈기, 불평, 불만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서. 이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을 반박하고 불만하고 자존심을 내세웠어요. 이거 빼지 않으면, 이걸 우리 안에서 빼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지만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름 자책감에 예수님을 잡아가는 군병들을 따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대제사장의 뜰까지, 이 재판하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의 따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본문 5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새벽에 예수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로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어서 이젠 적정 거리 두기가 설정되고 말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둘이 만나서 친구든지 누구든지 둘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눈을 쳐다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가까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이 동양권에서는 코로나 전부터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는 일정 거리가 있습니다. 설령 이런 대인관계의 거리가 있을지라도 영적 거리 두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늘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성도의 예수님과의 거리 두기예요. 한 주말 부부의 고백입니다. 남편이 일주일에, 주말 부부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더니 시간이 지나더니 2주에 한 번씩, 심지어는 더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더랍니다. 처음엔 이 남편이 안 오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남편이 안 오니까 편하더래요. 진짜입니까? 우리 아줌마들. 남편이 안 오니까 편하더래요.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는데도 남편이 손님과 같고 심지어는 귀찮기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 유학 때문에 부부가 태평양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는 기러기 부부는 더 심각할 겁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서든지 직장 때문이든지 이런 부부관계는 성경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으로도 바람직한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에 출근해야 되니까, 내가 일해야 되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또 내가 바빠서 기도생활, 성경 읽는 생활 못하는 것이라고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하면 이유야 어쨌든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점점점 더 멀어지고 맙니다. 문제는 한 번 멀어진 관계는 쉽게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거리두기란 뭔지 아십니까? 내 사생활을 목사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침해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불신앙의 자세가 영적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즉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주님과의 관계만 바쁘다고 핑계대는 불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과 거리두기 하면, 아니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 틈 사이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번 특세를 통하여 주님과 멀어졌던 거리가 좁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주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제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자고 했는데, 어떤 분은 내가 바쁘니, 내가 아직 돈을 많이 벌어놓지 못했으니 이제 돈을 벌어놓고 십자가는 잠시 벗어놓고 안 바쁠 때 내가 지겠습니다. 돈 벌어놓고 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직분도 벗어버리고 봉사 직분도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 뭐였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런 심한 통곡이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법입니다. 심히 통곡한 이 통곡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립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제자들이 서로들 누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이게 따지게 지금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마치 베드로가 들었던 새벽 닭소리같이 인정되면 찔림이 있는 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심한 통곡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잘못된 내 판단 때문에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한 적이 없는가?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은 없는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남 얘기 쉽게 할 수 있지만 남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 너무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두 번째 회개는 멀찍이 주님을 따랐던 거 회개합시다.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이요, 이유가 있어요.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붙이면 붙일수록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신앙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이번 주제가 뭡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데는요, 이유와 변명이 없습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랐던 거 회개하고, 이번 기회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 후보자인 우리 정현철, 이정국, 윤택중, 김남욱, 유병복 집사 후보입니다. 강현, 김대현, 박장순, 송우준, 정규철, 조성훈 권사 후보입니다. 김리경, 김인숙, 김현연, 박경옥, 박옥선, 박은영, 박진숙, 송복이, 신동순, 이미영, 이영자, 이문자, 이미숙, 주문순, 최재영 15명입니다. 이게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요, 사람이 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위해서 또 의료대란을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비전 1040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가정교회 목장 모임으로 전환이 은혜롭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째, 선교지와 미래자립교회, 또한 혼란한 국제 질서가 바로잡히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개인 기도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송가